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들, 하나님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동역자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태어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와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모여 예배한 함께 모든 예배의 동역자들의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평안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꼴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올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셔.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주님께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 보내소서. 할렐루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일터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 세우셨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 홀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을 보면 불안한 걸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견고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삶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삶의 현장의 척박함 그 너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어요? 네. 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처음 보는 분에게, 멀리 있는 분에게, 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서로에게 사랑과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지쳐 있는 분들 격려해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이 합타임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작전 타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시작되어서 9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9월에 왜 제가 이 주제를 잡았을까요? 네, 추석이 있어서. 네, 훌륭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달려오다가 명절 기간이 되면 가족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적당거리를 유지하면서 인맥 관리를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맥 관리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주간 이번 9월에는 딱 3주예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주 동안 멘토와 멘티, 믿음의 친구들, 원가정과 새가정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뭐 워낙에 잘 아는 이야기죠.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침을 주는 멘토, 그리고 그런 멘토를 신뢰하고 가르침을 받는 멘티의 관계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죠. 트로이 전쟁이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의 패권 장악을 위해서 그리스인들과 트로이안들 사이에 오랜 전쟁이 지속됐는데, 그리스 연합군 가운데 이제 아티카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맡긴 거죠.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죠?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오랜 세월 동안 그에게 인생의 가르침, 또 학문의 가르침, 이렇게 스승이 되어주고 또 상담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어리기만 했던 그 아들이 어느새 훌륭한 청년으로 이제 장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역시 자네답네, 역시 멘토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이후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잘 키워내는 사람들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소년 다윗의 멘토가 되어주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상 16장의 상황은 사사시대 360년 동안 우상 숭배와 영적인 안일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시대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우리가 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고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더 실망스러운 리더였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시대가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보내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차기 왕을 세워라.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봤는데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이게 다 퇴짜를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럼 아들들 전부 집합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전부 집합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새가 딱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위로 7명을 집합시켰는데 7명이 전부 퇴짜를 맞았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버지가 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사무엘이 진짜 당신 아들들 이게 전부냐?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뭐 걔는 뭐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어서 데려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걔 냄새도 나고 더럽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이새의 대사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당장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기 부모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아이잖아요. 뭐 그 동네에서 뭐 빈들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있는 애를 누가 주목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발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 아이를 선택했을까? 누가 이 아이의 가능성을 봐줬을까?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기억에 텔레마코스는 그저 어린 아들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전혀 기대감이 없는 어린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아빠가 버리면 엄마라도 좀 거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의 경우 야곱이 그랬죠. 이새가 별로 둘째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를 어머니 리브가 사랑해 줬잖아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죠. 들판에 맹수들이 출몰하는데 위로 그 다 큰 형들을 놔두고 막내를 내보냈다는 것은 뭐 죽으나 마나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10대 어린 소년을 그렇게 일찍부터 부모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들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를 보면 좀 고집이 세고 어느 집이나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 둘째는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저희 둘째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면 음식 뭐 3그릇 4그릇 먹고 싫어하는 음식이면 하나도 안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해야 돼요. 엄마가 굉장히 피곤해해요. 영재교육 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와서 보고 아이가 엄마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내가 학급의 엄마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아세요? 우리 지훈이가 친구들의 엄마들이 데려다가 같이 우리 아이랑 놀리고 싶어하는 아이 영순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잖아요. 저희 아내가 너무 놀라갖고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유를 알죠. 저희 그 둘째는 자기에게 맛있는 것을 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폴라이트하게, 예의 바르게.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친구 엄마들이 데려다가 같이 놀리고 싶은 아이 영순이래. 너 그거 알아? 했더니 씩 웃으면서 내가 밖에서는 좀 하지. 그러더라. 사실 부모는 아이의 가능성이 잘 안 보입니다. 품 안의 아이잖아요. 단점만 보이고 계속 잔소리하고.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 줄 수 있는 멘토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품 안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잘 안 보여요. 축복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보인다고요. 이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못 만났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여러분 빛이 붉다는 것은 장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니까 얼굴이 많이 익은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어린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호기심, 열정.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눈빛이 이제 시들시들. 네, 술 마시고 다음 날 퀭한 눈 이런 거잖아요. 얼굴이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요셉에게도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면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도대체 부모는 왜 버렸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왜 선택했을까? 제가 뭐 다윗 너무 좋아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뭐 오늘은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과도한 열정이에요. 과도한 열정.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과도한 열정.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도한 열정을 가진 직원이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눈치가 없는 애들 있거든요. 자기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 낄끼빠빠가 안 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웠다. 이게 지금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말단 사원도 아니고 내가 알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알바도 아니야. 그냥 그 회사에 방문 온 뭐 커스터머 고객인데 그거 그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회사 안에 오피스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아마추어 그냥 동네에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하고 1대1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본문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건 그냥 성경을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윗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애들 어렵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세월을 보낼 때 유대 지역의 그일라라는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유대 지역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사울에게 잡힌다고요. 근데 사울이 그일라를 안 도와주고 다윗이 도와줍니다. 목숨 걸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자기 앞가림 못하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요셉이었거든요. 요셉도 과도한 열정을 가졌다가 여러분 형들은 일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꿈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힘든데 또 다른 프로젝트 하자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세요. 누가 제 입을 좀 다물게 해라. 또 리더는 막 그런 애를 좋아해. 그래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하자고 막 얘기해. 피곤하죠. 요셉이 과도한 열정을 가졌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윗도
형들에게 미움을 엄청 받았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야, 쟤 너무 피곤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신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예배에 대한 열정. 야, 그 정도면 좀 유연성을 가져야지.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아니, 절대 난 예배를 포기 못하겠다. 두 번째,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양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 목자의 열정. 이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양을 대충 쳐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양 한 마리를 맹수가 잡아가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가서 그 맹수랑 싸워서 그 양을 다시 데려오는 사람.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있는가? 네,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정 지수가 높았는데 다 고만고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하여튼간에 저는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 온누리교회가 저녁에 집회가 다 있었어. 근데 월요일 하루 비어 있었는데 이제 큐티 사역할 때 월요 큐티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야, 월요일 저녁 하루 쉬는데 그날도 집회를 만들어야 되냐? 제가 청년부에 가서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 FA라는 프로그램 만들고 카운트다운이라는 집회 만들고 1년 내내 사역 스케줄 많은데 그걸 또 만들어야 되냐? 동료 목사님들은 일 만든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좋아하신 분 고 하용조 목사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는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거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사무엘이 기름만 부어줬지 사실 뭐 다윗 곁에 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는 사무엘이 먼저 죽게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사무엘이라는 멘토의 위치와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넌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이 그의 인생의 역경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이제 저희 형님 둘 있고 저는 뭐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성질도 안 좋고 그런 아이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상준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채워 주셔서 너를 쓰실 것이다. 근데 늘 저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1516 교회 이제 올해 개척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개척했죠. 그러나 사람의 말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이 개척 그리고 또 청빙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고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싶은데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제가 몇 년 전에 LA 갔을 때 이제 가능할 때마다 강주민 목사님 찾아뵀거든요. 제 그 앞날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이제 고민을 상담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 일정이셨는데 아침 시간을 2시간을 그냥 다 내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얘기가 목사님은 청빙을 받아서 가도 목회 잘할 거고 개척을 해도 잘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타이밍만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얼마나 그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기의 상황에 그렇게 멘토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묵직한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과도한 열정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난한 사람인가, 유난한 사람인가? 과도한 열정가들은 유난을 떱니다. 저는 우울 기질의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무난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유난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400년의 사사시대, 사울시대까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데 다윗을 선택했을까? 이런 에너지 레벨이 아니면 시대를 바꾸지 못해요. 회사의 CEO들, 리더십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무난한 사람들은 루틴을 잘하지만 유난한 사람들이 이벤트를 잘하게 돼 있어요. 루틴도 필요하지만 태스크포스 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탑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난하게 루틴도 잘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쟤는 유난을 떠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를 제시할 수 있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과도한 열정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 힘을 키워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비전을 알아봐주는, 동료들은 제 일 만든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해도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멘토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성인이 되어서 내 꿈을 펼쳐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람마다 경영 기질은 다르지만 그런 열정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만큼만 하면 되지, 자기 자신을 박스 안에 가둬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일터가, 시대가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넘치는 꿈과 비전과 열정을 주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열정을 부어주신 것, 비전을 주신 것, 꿈을 주신 것, 하나님, 타협하거나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 인생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열정이 솟아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관계들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사의 대표 또 리더십들이 있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색깔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과 열정과 꿈을 이해하고 다윗처럼 키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세월이 갈수록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 그냥 힘들어하고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영적인 멘토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멘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인생에 사무엘과 같은 좋은 멘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귀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프타임 워십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프타임 예배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하프타임 워십 진행을 합니다. 저희 하프타임 워십에 참여하시는 이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소그룹 원하시는 분들 스태프들에게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찬양팀 싱어, 카메라 그리고 자막 또 세팅 함께 도와줄 수 있으신 우리 분들 아직 계속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좀 내어주셔서 저희 세팅하고 세팅 풀고 하는 것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많이 직장생활 하시느라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세팅을 9시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하고 또 10시에도 만약에 오실 수 있으시다면 오시면 저희가 탑차에서 짐을 내려서 하고 있으니까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셋다운은 저희가 끝나고 바로 하고 스태프들은 식사를 합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또 준비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또 이 하프타임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목사님에게 새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프타임 오늘 처음 오셨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또 하프타임에 대해서 네. 제가 찬양 인도는 많이 해봤는데 광고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 앞쪽으로 여러분 보이시는 왼쪽 앞으로 오시면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프타임스페스터 여기 gmail.com으로 또 메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